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옷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 이유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시면 그 남은 마지막 한 주간은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가시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고 또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그리스도로서 예언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결국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만큼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기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시대 비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등을 든 열 처녀의 이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였습니다. 말세 때 또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섯 처녀 같은 경우는 등을 들고 있었지만 기름이 예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있는 기름을 다 소진하고 나면 이제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다른 다섯 처녀는 예비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름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이제 우리 모습이 모르잖아요. 제가 텀블러 예를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텀블러처럼 생긴 거기에 기름을 넣은 병이 있었는 거예요. 그것을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거든요. 즉 현장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충분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도자로서 남은 자로서 이런 기름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함을 첫 번째 우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달란트 비유였어요. 분명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개인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서 투자도 하고 불려서 두 배로 다 남겼습니다. 수익을 남겨서 주인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오히려 그것을 묻어두기만 하고 전혀 개발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굳은 주인 이러면서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감사치 않고 그것을 묻어두기만 하였죠.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있는 자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영적인 것들이요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그것도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만큼 달란트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사상 사람의 기준은 자꾸 비교의식, 상대적인 것. 누구는 이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온 가치관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걸 주시고 유일한 걸 주십니다. 오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서 내 인생을 봐야 되고 우리 업도 봐야 되고 나의 달란트를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상대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이 각자에게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 캠프, 임직식 앞으로 이런 걸 두고서도요, 여러분이 평생을 중직자로서 헌신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가지고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나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절대 사명을 가진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죠. 세 번째 비유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했습니다. 양과 염소.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별된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마지막 시대의 절대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지금 점점점 이제 마무리 사역적으로 1세대 전도자를 통해서 마무리 사역으로 가는데 차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30년 정도 흘러오다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누적된 상황들, 뭐 이런저런 종류의 영적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충분히 뒤집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한계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락방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걸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험 들거나 들쭉날쭉한다, 어쩌면 우리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서요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릴 신앙이다. 과연 진짜 맞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 게 맞느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가요 이래저래 흔들리면요, 237 나라 가보세요. 5천 종족 가보세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것인데요, 그 선교 현장에는 희한한 일들이 많을 것인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걸리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반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환경 통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강조하셨던 것이구나. 왜 복음을요 일관성 있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훈련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왜 영적 시스템을 개인의 현장에서도 구축하라라고 하셨는가? 2만 명 모이는 렘넌트 될 때 와 분위기 이렇습니다. 또 수련회 가면요 이렇습니다. 또 예배 때 공예배에도 은혜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저 큰 대회로부터 개인의 영적 시스템으로까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에게 30년 동안 전달하신 겁니다. 그것을요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 토요 훈련을 통해서 옛날 운명, 옛 운명이 끝까지 쫓아온다. 속지 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옛 운명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안 내면 따라온다. 사단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당하지 않도록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보호막 역할을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세 지말이 될수록 또 우리 한 단체가 우리 1세대가 마무리 사역을 하고 차세대들로 앞으로 중요한 흐름들이 이어나가게 될 텐데 그 과도기 속에는요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당황되는 일들, 이런저런
한계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와 미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두고 지속해서 나아가야 될 언약의 여정은요, 이미 예비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요, 정리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군요, 치유도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갱신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죠. 왜냐?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정말 세계 재앙 막는 현장을 향해 도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재정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F1이라는 이제 그 포뮬러 경기를 보시면요, 최고 스피드의 그 슈퍼카들이요, 경기장을 돕니다. 근데 그걸요, 무한대로 돌 수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바퀴 갈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엔진 점검해야 됩니다. 열받은 차에 폭발하지 않도록요,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한히 3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훈련으로 이런저런 사역으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차세대, 이 시대의 미래 2030, 2080 시대, 재앙 시대를 대비하여 진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이방인의 뜰, 후대들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요, 사실적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요. 이런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한계, 사람의 영적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이스라엘의 신비주의,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에,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침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될수록, 종말이 이르면 이를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영적인 눈은 더더욱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시대, 기름이 준비된 렘넌트로 정말 파수꾼으로서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늘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우리 렘넌트들로 중요한 언약을 잡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은 제3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서론에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때 이후로 수많은 역사와 인물과 사건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구약이 흘러왔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최후의 마지막 여정을 남겨둔 시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해야겠죠. 그만큼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내 마지막 여정, 마지막 인생,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1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12가지를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도 이 중에서 3가지를 뽑아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그 3가지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개괄적으로 우리 12가지를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힐 것을 미리 예언했죠. 3번째 예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앞서 2번 벌써 예언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내가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의 귀에 그게 안 들려왔어요. 여전히 누가 높느냐,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크냐, 관심사가 여전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 예수님 부활한다 했는데 그 뒷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귀가 어두우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 다 줘도요, 지나놓고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이정표를 주시고 완벽한 우리의 인생에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각자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영적인 귀가 밝고 이러면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 가장 필요한 걸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구나, 이게 들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걸 놓쳤어요. 마지막으로 잡히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때 오늘의 이제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은 예언을 하셨을 때 반응한 사람들은요, 딱 한 사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연이 나와요.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예언 말씀은 듣고요, 향유를 붓습니다. 본론에서 자세히 조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장면에 이어서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2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 불렀는 제자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배신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 예언된 대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다섯 번째는 이 만찬 때 제자들 가운데 배반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전부 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도 저는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베드로는요, 한술 더 떱니다. 다 부인해도 난 안 합니다. 하여튼 자기의 차별성을 두는데 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앞서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죠. 베드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언합니다. 야, 너는 해 뜨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랬죠.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홀로. 사실 제자들과 같이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가서도 예수님 제자들은 뭐예요? 좁니다. 이게 이제 우리예요.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예수님이 사역이 진행되는데 막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중요한 언약을 막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면 이 명령하셨던 이 사역들 이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홀로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혼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 여러분 중직자도 임명받고 뭐 다 하고 다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누가 위주고, 물론 동역자가 있고요, 때로는 격려도 하고요, 힘도 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중직자를 통해서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것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부모가, 목사님이, 누가 사역자가 실제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근원적인 것은요, 결국은 홀로, 예수님도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명 감당하는 그 중심에 통하는 건요, 하나님과 1대1 소통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배반하는 제자, 골 때리는 제자, 뒤통수 치는 제자, 뭐 별 희한한 그냥 영적인 문제 속에서 막 문제 사건 속에서요,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예수님 끝까지 갑니다. 예언된 대로 가는 거. 이게 예수님만 이 힘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결국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언하신 대로요. 이게 뭐 가룟 유다가 팔아서 그래 된 거다.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인본주의로 음모를 잘 꾸며가지고 뭐 이렇게 잡히셨다. 로마 군인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그게 아니죠.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잡히시는 거, 죽는 거 다 예언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저런 사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체 여정을 보세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멸시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복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영광이요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저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영되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총리, 그걸 성공의 관점,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 이야 복음 안에 있더니 막 성공했네, 이런 수준까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저주 재앙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이 계승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콕 찍었어요, 요셉을. 그걸 이루어 나가는 서론부터 이제는 쫙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노예로 이런저런 또 형들로부터 막 버림도 받고요,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요, 누명도 쓰고요, 심지어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자기 전부 다 그 호의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언약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다. 순례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그 모든 과정이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언약 성취를 향하여서 더욱더 돌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8번째는 예수님이 공회 앞에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채찍질을 당하시고 참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끝까지 쫓아갔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은 아닌데, 본심은 아닌데 그 상황에 의해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또 연약한 우리 육신을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 미리 얘기했잖아요.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자살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언하신 겁니다. 그 11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 한 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무덤을 딱 예비하고 예수님 시체를 거기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2가지의 장면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서 3가지 장면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인 여인이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앞서서도 반복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사실 듣고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진짜 이 의미를 묵상하고 인도받은 사람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26장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굉장히 좀 무례한 일일 수 있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은. 여러분, 이거 되게 황당한 사건일 수 있잖아요, 의미를 모르면.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다.
여러분 기름 붓다 이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결국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절대 가치. 이 여인으로서는 들을 수 있는 모든 것, 이 한 옥합, 향유 한 옥합 어마어마한 값진 겁니다. 이걸요, 이 여인이 다 쏟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린 거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쓰지 못하고.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어디서 나와 있냐?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발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 이 전도, 이 사역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거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여러분의 그 헌신이 나를 소진시키는 헌신이 안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헌신이 돼요. 더 큰 긍휼을 얻게 되고 더 주여 참 이런 연약한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절대 가치를 발견.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특히 교회 일을 한다, 파라 일을 한다, 스텝을 한다, 여러분 뭐 방송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가치 발견 속에서의 헌신 여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인정, 칭찬 이건요 있다가 없어지고요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면요 결국은 한계가 오고 시험 듭니다. 문제가 와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가치, 복음에 대한 절대가치, 이 전도운동에 대한 절대가치,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절대가치, 미래 재앙 시대를 막는 유일한 그 복음의 성취의 그 현장. 지금 속국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미리 미래에 어떤 일이 다 얘기했잖아요. 곧 주 70년, 몇십 년 뒤면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할 겁니다. 그 상황에 이 그리스도를요 기름 부는 자로. 이것은 모든 과거 예언의 성취임을 이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모든 과거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그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이것은 영원한 기회죠. 이걸 누가 포착했다? 향유를 부인 여인이 그거를 포착한 거예요. 우리 여기 마태복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잔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와요. 마르다는 일하기 바빴어요. 행정하기 바빴어요. 잔치에 막 정신 없었습니다. 근데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청종했어요. 여러분이 뭐 임직식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가야 되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걸요 알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헌신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마르다도요 그 잔치 현장에서 유월절 현장에서 막 일하고 바쁩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뭐 훈련하는데 뭐 다른 거 하다가 식사 준비하다가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 항상 사람은 늘 본질이 뭐냐.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보면 분개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물어요.
이거는 아마 예수님께 기름 부은 행위가 무례했기 때문에 반응한 것보다는 의도를 물었고요. 붕괴했다는 건 제자들의 이때까지의 체질을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 동기와 의식이 제자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도를 물었잖아요. 야, 네가 그럼 뭐 예수님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거냐? 분개하면서 의도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보다는 제자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절대 가치에 대해서 이 절대 시간표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초점이 별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 사실 이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죠.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처가 많은 지역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옛 틀에서 아직까지 덜 벗어난 겁니다.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사단의 일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이 여자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되리라. 최고 축복이죠. 세계 복음화 전파되는데 그럼 이 여자의 스토리도 함께 증거되리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절대 헌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한 자에게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알죠.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여자를 축복하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영원한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하시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의도, 사람들의 동기 이걸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진정 전도자와 소통되는 그 이면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요 영원한 증거로 기념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6월절 만찬입니다. 전부 다 이 12가지 사건 장면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관계된 장면들만 지금 뽑은 거죠. 향유를 부었다,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6월절 만찬이라는 것도 결국 출애굽 이후 그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양의 피 바를 때 나온 것처럼 인생의 운명을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에서 우리 현주소를 영적 현주소를 바꾸는 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거든요. 이 6월절 만찬을 딱 기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식사 준비. 18절에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이때가 이르렀으니 말씀이 내 때가 이르러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된 대로 마지막 식사 준비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준비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이제 절기잖아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여러분 임직식 앞두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가장 본질을 향해야 되지만은 이 영적인 상태에 계속 준비돼야 돼요. 기념하라. 두 번째는 이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유다가 21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아니 하필 기분 좋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체하도록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기분 좋게 식사 준비해 놓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희 중에 한 명 나를 팔리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요. 우리가 이건 우리 어쩔 수 없는 거.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질그릇을요 귀하게도 쓸 수 있고요 천하게도 쓰는 건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건요 하나님 주권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극명하게 나와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식사해야 되는 유월절 자리에 왜 하필 이 비극적인 정말 비극적인 정말 긴장되는 제자들 입장에 숨 막히는 체할 수 있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유다에 대한 예언. 이건 지금 유월절 식사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요 애굽 입장에서는 어떤 현장이죠?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는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인들의 장자 동물들 어떻게 됐죠? 전부 다 멸절을 당합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이런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을요 이 애굽인들의 그 멸망처럼 이 유다도요 사실은 그것을 시사해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감사하죠. 이런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자로, 비록 아직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눈치도 보고 잔머리도 쓰고 이럴 때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세 번째는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여기 있죠. 떡과 잔을 나누는. 사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도 지킵니다. 정말. 근데 그 유월절 고난의 이제 그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다. 맛없는 그 빵을 먹어요. 그리고 막 쓴 나물도 먹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이런 예식, 의식, 전통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다 놓치고 있어요. 껍데기만 지고 있는 거죠. 본질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직접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동안 유월절에 너희들이 지켜왔던 그것을 그냥 의미 놓치고 본질 놓치고 해왔던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그 율법과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딱 붙잡도록 예수님이요, 그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이때 드디어 유월절 절기 때 그 모든 출애굽의 사건에 먹었던 음식들의 진정한 의미가 확실하게 여기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내 몸이니라. 직접적으로 직접 밝히는 거. 이건 내 몸이다 라고. 이때까지는 그림자로 넌지시 지시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직접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듣고요, 처음에는요 멀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지? 그 수천 년의 사람이 처음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될지. 어쨌든 그런갑다.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요 이만큼 선명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잡고 실체에 대한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언약을 잡고 말씀 들으면 이게 세계복음화가 한참 먼 얘기 같고, 뭐 3단체를 살 3가지 뜰을 만든 시대 우유죠. 이게요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주 70년 멸망이라는 것이 아직 제자들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사건이죠. 그때 불과 40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계획을 알리시는 것은요,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희미하게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확실하게 이게 뭐다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인도를 딱 받다 보면 하나님 계획 질문하고 절대 계획을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확실한 언약이 나와요. 그 절대 언약이 나올 때, 잡힐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끝까지 심지어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이 복음 앞에, 이 절대 계획에 여러분요 내 인생 올인하는 그 순간에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재질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멀리 있는 건데요 지금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일이 미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딱 정확하게 말해요. 내 몸이다 라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 유월절 유월절 지키기 위해 하루에만 예루살렘에서 26만 몇천 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잡은 양, 소, 흘린 동물의 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피 흘림의 의미가 뭐다?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나의 피니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내가 대신 흘려야 되는 그 피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죠. 제사가 있었죠.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이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진짜 본질, 지시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내 몸이고 나의 피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이 시체를요, 무덤에 보관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첫 번째 27장,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저물렀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로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옵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향유 부은 여인, 예수님을 무덤,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흐름이죠. 이 사람도 절대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종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62절로부터 64절까지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내가 사흘로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종교인들의 반응은 자, 끝까지 인본주의 불신앙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분명 이게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뒷부분에는 안 믿은 것 같고 앞에는 또 믿은 것 같기도 한데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심지어는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버림받은 자들, 이 종교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는 것을 가정하면서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것을 끝까지 불신앙하죠. 끝까지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섭죠. 이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후대들이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인들. 65절과 66절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힘이, 권력과 힘,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종교인들은 불신앙, 인본주의, 로마 군인,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과 힘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거스를 수가 없죠. 불가항력적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요, 아무리 종교인들이 불신앙해도요,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 예수님 부활할 거라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나갈 거다 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사건과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되냐? 향유로 부은 여인처럼 자기의 것을 온전히 헌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성취에 헌신한 요셉과 같이 우리는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모든 세 가지, 특별히 세 가지를 보면 복음의 절대 가치가 딱 드러납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이 여정들을 보면 반응했던 중요한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의 절대 가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를 알고 거기에 내가 올인한, 헌신한 절대 가치를 본 자들이었다. 자, 결론은 이런 절대 가치를 본 자에게는요, 하나님 뭘 주시냐?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통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신다? 이걸 본 자. 그 여정을 가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공급해 주신다? 절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은요, 낭떠러지로 뭐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쪽으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절대 이게 되겠냐? 와, 큰일 났다.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 현장이에요. Nobody nothing의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사단은요,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다니까. 진짜 역설은 그 죽음과 부활로 뭐요?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결박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절대 가치를 본 자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응답 다 일어납니다. 에브리띵으로, 에브리바디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그게 렘넌트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준비되어 있는 25시의 역사, 초월적인 그 인간의 능력, 인간의 예상,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잘남 아무 상관없어요. 25시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믿는 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향유를 부인 여인과 이 요셉은요, 그걸 본 거예요. 25시의 초월적인 역사를 본 겁니다. 이런 제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주셨던 우리 모든 말씀들을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 리더 때 렘넌트의 힘, 렘넌트 리더의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죠. 어제도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홀리 메이슨. 특히 우리 렘넌트들, 차세대 중직자들, 우리 기존의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도요, 홀리 메이슨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상 메이슨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요, 번질한 건물 SGI 곳곳마다 대표적인 건물 만들어가죠. 프리메이슨, 이들은 신전운동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3단체에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어리어리하게 헤롯 대왕이 그걸 지어가면서요,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전혀 복음 없는, 사실 우상신장과 다를 바가 없는 그 현장, 세 가지 뜰이 전부 다 퇴출되어 버린 그 현장,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셨던 그 현장, 그래서 반드시 무너질 거다 했잖아요. 지금 3단체들이, 세상의 종교단체들이 메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시대에 올바른 복음 성전 건축할 만큼, 세 가지 뜰을 만들 만큼, 여기에 기념비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의 헌신을요 남길 만큼 홀리 메이슨의 힘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예언되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죠. 이 시대에 요청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요. 이 현장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절대 가치를 본 자에게요, 하나님은 홀리 메이신의 힘, 절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홀리 리더 그랬습니다. 홀리 리더. 세상에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전부 다 리더들이 문제죠. 전쟁도 누가 일으키죠? 사단, 흑암, 귀신 기어들어간 리더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3단체가 세상에 리더 노릇을 하겠다 나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어마어마한 리더들이죠. 그들은요, 엄청난 자리, 엄청난 화려한 예복 입고요, 떵떵거렸습니다. 실상은 로마 속국되어 있는데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야, 71명 안에 들었다. 어마어마한 자부심, 자긍심이 있다니까요. 엄청난 그 헤롯 신전과 같은 그 성전에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거기에 내가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대표자로 선출되는, 그걸 위해서요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고요. 왜냐? 그 자리에 있으면 6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양 사야 돼요. 그럼 그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26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리더들이 오늘날 망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 6, 11.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현장에 홀리 리더. 홀리라는 건 구별된 거, 구별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한 자.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다 성공하려고, 다 리더 되려고, 다 머리가 되려고, 다 그를 갑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가장 낮은 데서 시작. 가장 낮은 데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감옥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데서. 마음의 중심은 가장 낮은 데서. 여러분의 생각은 가장 높은 서밋에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생각이 낮으면 안 됩니다. 생각은 최고의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된다? 가장 낮은 데서. 제가 군대 갈 때 딱 그때 바로 직전에 선포된 말씀, 청소년 수련했대요. 입대 2월 달에 할 때 1월 달에 청소년 수련했어. 너희의 마음은 가장 낮은 데서 출발해라. 그러나 너의 생각은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딱 바라보고 있어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의 출발은 가장 낮은 데서. 제가 26살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답이 됐거든요. 가장 낮은 데서. 여러분이 세종로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서 섬기는 겁니다. 세종로. 이게 진정한 홀리 리더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세 번째는 홀리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예비하셨죠. 여러분은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홀리 디아스포라의 힘.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매주 흩어집니다. 직장 현장에 디아스포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을 가는 게, 여러분 공장에 그냥 가는 게, 회사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다? 디아스포라. 홀리 디아스포라. 아, 하나님이 한 주간 나를 또 흩어지는 그 현장.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능히 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절대 능력도 예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예비하신 절대 능력,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의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묵상을 승리하시고, 다음 주는 드디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 미리 읽고 묵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절대 가치를 발견한 증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향유를 부어 예수님 머리에 발랐던 여인처럼, 또 자신이 예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하는 장소로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피 되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이미 알고 이제 이걸 알지 못하는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렘넌트로, 남은 자로, 전도자로 또 우리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 복음을 하기까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시고 절대 가치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앞으로 임직자들, 또 평생에 내가 임직을 받은 것의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중요한 의미와 가치들을 깨닫고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정에 절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은 하나님 여인처럼, 또 자기 무덤을 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시대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공급받는 절대 헌신의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드린 예물이 그런 믿음의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홀리 메이슨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의 현장의 능력을 회복하는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마무리하시는 사역을 보며 나의 인생 마무리, 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답들을 얻고 또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절대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능력을 공급받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